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너무 오래 노니까 학교 가기가 싫었던 친구들도 있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주일날 마음을 딱 잡고 학교 갈 준비도 잘하고 우리 한 주간 잘 시작해 보도록 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퍼즐 좋아하나요? 퍼즐을 보면 조각들이 막 여러 조각들이 있고 색깔들도 여러 색깔들이 있고 그림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각을 보면 왜 이 조각은 이렇게 생겼지? 나는 반듯반듯한 게 좋은데 꼬불꼬불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왜 얘는 한쪽만 반듯한 거야? 양쪽 다 반듯하면 좋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맞추다 보면 맞지 않는 조각을 막 구겨나 보면 결국에는 퍼즐을 못 맞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목사님도 예전에 1000피스 정도 되는 퍼즐을 맞추다가 머리를 막 다 쥐어뜯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퍼즐은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하지만 그 자리가 딱 맞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맞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똑같아요. 어떤 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드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거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조각들까지도 분명한 자리가 있을 거야, 분명한 역할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사실 만났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자, 오명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 그들의 적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어. 바로 새로운 왕의 법이 수산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공포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죠.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축하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뭉쳐서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만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코로나가 벌써 2년째 되면서 확진자가 1,700명? 계속해서 높아지고 1,000명대 네 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수도권과 또 지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두렵죠. 무섭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가족이 어려워지고 또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왜 우리 부모님은 싸우지?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것을 못 견디고 이혼하는 경우들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손해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또 TV를 보면서 무서운 범죄나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신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에게는 퀘스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셔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라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섭리.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아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섭리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돌보시고 계셨고 새로운 법을 통해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만들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엔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되었어요. 며칠? 12월 13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무찔러 싸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두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용기가 없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잘 싸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대항해서 그 원수들을 오히려 무찔릴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들은 비록 노예 신분,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이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우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은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바꿔주셨어요.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다, 확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혹시 누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부모님이 계신가요? 한마디 해주세요.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special.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사탄은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원수들, 유대인의 원수들도 점점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리들, 바사 제국의 신하들, 관리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는 이 제국의 몇 인자가 되었어요? 2인자. 바로 하만의 지위를 그대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바사 제국의 관리들, 높은 신하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왕궁에 있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왕비,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수산 성 안에서만 500명, 나라 전체로 수천 명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에스더, 왕비의 소원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또 무엇을 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대답했어요. 왕이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전쟁을 마칠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에스더는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대인의 원수이긴 했지만 자기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더 자기들을 미워하는 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누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왕이 지금 마치 약간 헷가닥 간 사람처럼, 마치 누구의 조정을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다스리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바이러스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기도 하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 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움츠려들게도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런 탈레반과 같은 그런 일들,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수많은 퀘스천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누군가 우리 가까운 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우리 할아버지를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 라는 퀘스천이,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플 때, 친구가 아플 때, 혹은 내가 아플 때, 동생이 아플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것?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 조각이 검은색 조각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조각일지라도 그 조각이 꼭 필요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도 찬양할 수 있고, 답답한 시간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고 뒷부분 읽어줄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와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도와주셨을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그렇게 쭉쭉쭉쭉 살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도 못해요. 항상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셨네? 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음의 문제 속에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분명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의 일들을 다 미리 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에스더의 부탁대로 하루 더 유대인들은 자기의 원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승리하게 돼요. 나라 전역에서 7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새로운 법은 어떤 법이었어요?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원수와 대항해서 싸우긴 했어요. 죽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재산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재산을 뺏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싸움에서 이긴 유대인들은 이제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날을 축하하는데요. 그 제비 뽑는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부르라는 단어예요.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부림절이라고 절기를 세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정말로 기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돌보심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지금 당장은 왜 그런 걸까라는 수많은 퀘스천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했던 우리의 걱정들, 고민들, 퀘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명쾌한 해답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쁨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더 분명하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지금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는 걸까? 고민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믿게 하셔서 이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에스더
6번째 시간이 모두 다 끝났어요. 아, 유유 슬프죠.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에스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미션은 에스더 1과부터 2, 3, 4, 5, 6과 오늘까지 이야기 중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문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을 목사님께 보내주는 친구에게 간식을 쏩니다.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자, 여기 문제가 나가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유대인을 싫어한 바사제국 두 번째 권력가의 이름은? 알죠? 자, 두 번째, 에스더 사촌 오빠의 이름은? 쉽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만든 절기가 있었어요. 절, 땡땡절. 절, 알겠죠? 제비 뽑는 거에서 유래된. 그리고 다섯 번째,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해달라고 했나? 어휴, 며칠 동안 금식해달라고 그랬나요? 자, 1, 2, 3, 4, 5 중에 있어요. 자, 이 5개 문제의 정답을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